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근데 나는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절벽 밑에 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양쪽에 큰 절벽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절벽과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벽 사이를 걸어갑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참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병만 하나 들어오더라도요,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요. 또 무슨 사고가 한번 일어나도 떨 수밖에 없는 아주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절벽과 하나는 생명이라는 절벽 사이를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삶의 목적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고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 22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 이제 내가 살아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물어봐야 될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 당신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나 뭐 하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사명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내 달려갈 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24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 여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너희라는 얘기예요. 자,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 달려갈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명은 뭐냐? 너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살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자랑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내 존재하는 목적은 너희다. 이게 내 달려갈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 뭐냐? 내가 아니라 너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내가 잘 되지? 어떻게 이름을 알리지? 내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고 동시에 그게 내 열매다라고 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는 내가 누구냐를 증거하는 증거품이에요. 사과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가을에 보았을 때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면 아, 이거 사과나무였구나. 감이 열렸으면 아, 이거 감나무였구나. 석류가 맺혔으면 석류나무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가 나를 증명하는 건데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산다. 이게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자기만을 챙기지 마시고 이웃을 좀 챙겨주세요. 다른 사람을 좀 챙겨주세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목원들을 좀 챙겨주세요. 좀 그들에게 우리가 뭐 많이 먹을 것을 갖다 준다, 돈을 갖다 준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웃어줄 수도 있어요. 손도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게 다 그들을 위하여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을 때는 내 일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여기 뭐라고 하냐면 훨씬 더 좋다. 살아있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라고 그랬죠. 성경을 볼 때 마음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대요.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살아있는 게 좋지요. 죽는 게 어떻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조금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뭐 조금 더 좋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 바울은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뭐 치배로, 화배로.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더 좋다. 사는 것과 죽은 것을 비교할 때 나는 죽는 게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현실 도피자입니까?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백했냐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죽음 하면 아주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란 말도 못 끝내게 만들죠. 죽을 사자란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합시다. 사실 인간이란 뭐냐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죽음을 알게 될 때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갈 때 어떻게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잘 사는 생애가 될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선물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죽음,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죽음은 최고의 저주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저주라고 하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죽음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죠. 장막을 벗어난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캠프하러 해변가로 갔다가 가족들이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한참 놀다가 그 다음에 갈 때가 되면 야, 천막 거두자. 그래서 천막 거두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는 배가 닻을 내렸다가 이제 항해를 시작할 때 닻을 올리는 거죠. 진짜 삶이 시작된 거죠. 배는 항구에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닻을 거두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이런 뜻이라는 거죠. 진짜 집으로 가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진짜 삶이 아니에요. 진짜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죽어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거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집은 영원한 곳이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둘 다 살다가 거지가 먼저 죽고 나중에 부자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디론가 공간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준학이라는 존재가 있다. 죽으면 대답이 없는데 어디론가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가는 거죠. 어떤 곳이 있어요. 영원한 장소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 어디로 갈 것인가? 천사가 우리를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영이 우리를 데려갈 것인가? 분명히 죽기 전에 우리는 옮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하게 되어 영원한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낮은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 가지고 병들기도 하고 피곤해하기도 하고 이 생로병사를 이 땅에서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낮은 몸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육신에게는 죄가 살아있어요. 우리 영에는 죄가 없지만 육신은 죄가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타락의 영향력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가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때는 죄악된 삶으로 끌고 가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육신에 있는 이 죄가 타락한 몸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섬기고 싶은데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매여 있는 삶인데,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사탄에 매이지도 않고 죄에 매이지도 않고 어떤 허물에 매이지도 않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이는 게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한 자유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연합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죄란 뭐냐면 단절이에요. 죄는 모든 걸 단절을 시켜요.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을 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시켜요. 피조물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혼자 만들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혼자 만들어요. 성을 쌓아놓고 성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거기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성을 허물어요. 다리를 놔요. 서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하나 되기 시작해요. 연합되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외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옥이란 뭐예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게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혼자 남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혼자 남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친구를 만날 친구가 있어야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함께 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혼자는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양한 비유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
나무가 있는데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다. 또 신부와 신랑, 예수님은 신랑이다. 너희는 신부다.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살아서 연합될 때 행복하다. 또는 예수님은 머리, 너희는 몸. 예수님은 머리고 너희는 몸인데 연합되어 있을 때 온전해진다. 이런 내용을. 성찬식 같은 것도요, 연합을 설명하죠. 우리는 성찬,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이미 연합되었는데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연합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원했어요. 여기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죽으면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누릴 수 있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라고 했던 거예요. 천국이란 근본적으로 성경이 표현할 때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 여러분, 거기는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혼자라면 거기는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왜 훨씬 더 좋다고 그러냐면 내가 죽어서 주님과 연합되니까, 연합을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울도요,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가득 찼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알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 이 연합을 더 아주 친밀하게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도 알고 부활도 알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싶은데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라고 여겼어요.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어떤 내 교만함이 돌아요. 나는 대학 박사야. 나는 최고의 학벌이야. 그게 방해가 돼요. 그럼 이건 똥이다. 주님과 연합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연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연합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연합을 사실 잘 누리지 못하죠. 분명히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걸 얼마나 누리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너무 편안하다. 너무 위로가 된다. 너무 힘이 된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막 곁에서 막 말씀해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막 듣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렇지 주님 곁에 계시는군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 누리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잘 누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은 그분과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연합을 많이 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5분 이상 염려해 본 적이 없다. 어떤 염려나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그랬을 때 나는 5분 이상 이렇게 지연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5분 염려하고 딱 없어진대요. 어떻게 그렇게 없어지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염려가 들어왔다. 두려움이 들어왔다. 원수가 들어왔다. 그럼 눈을 감는데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생각한대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것을 바라본대요. 그 순간 조용해진대요.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사람이 뭐 저렇게 하고 뭐 이것도 주장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다가 딱 하늘 보좌를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떠난대요. 하나님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그 두려움이 5분 만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연합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합을 잘 못 누려요.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음성 들리지도 않고 옆에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진짜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세상에 동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연합을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연합을 우리에게 누려라 라고 가르쳐준 중요한 대표적인 책이 아가서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렸어요. 솔로몬이 그 모든 여인이 흠모하는 최고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그 곁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여인은 아주 세련된 여인이었어요. 아주 화장도 잘하고요, 옷도 세련되게 입고요, 말투도 좋고요. 그리고 항상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지방을 순방하러 갔다가 산 기슭에서 이렇게 포도밭을 일구는 한 여자를 만나요. 아주 계달의 장막 같고 그냥 머리도 대충 이렇게 점매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 햇빛에 걸려서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 여인이 한참 일하는 걸 보고 솔로몬이 빠져버려요. 너 누구냐? 그리고 나서 이 술람 여인과 사랑하는 얘기가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냐면 여기 나와 함께 방으로 가자. 침공교제하자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침공교제를 한대요. 그래서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지금 모두 다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는데 솔로몬에게 당신의 방으로 좀 이끌어 드려주세요. 그리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뭐 예배 드렸어요, 뭐 찬양 들었어요, 헌금했어요, 자 가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깊은 주님과의 만남. 우리가 금요일 날 골방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인 게 그 골방이 뭐냐면 침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 주님에 대한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침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합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의 최고는 뭐냐면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거 있어요? 이거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고 훨씬 더 좋다고 합니까?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거기 천국에서는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까 거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합을 사모하세요. 아, 주님을 만나고 싶다. 아, 주님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주님과 연합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사마귀 교부들이 있었어요. 제가 주보의 뒷면에 사마귀 교부들의 금원들이라고 쭉 써놓는데, 이분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에서 뭐 하냐면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을 좀 알고 싶어요. 주님이 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만사를 놓고 그냥 사막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중에 이게 수도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의 연합이에요. 연합. 여기에서 그 연합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가 너무 위기 속에서 막 괴로워할 때 주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말씀 한 번만 해주셔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살아나죠. 여러분, 주님이 항상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갈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연합이 항상 한계성이 있어.
주님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람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자꾸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차라리 여기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주님,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으면 하면 그 연합을 향한 갈망함이 있느냐는 얘기죠. 바울은 항상 이 갈망이 있었죠. 부활의 고난을 참여하고 부활도 좀 체험해 보고 싶고 여기서 좀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깊은 연합, 그리고 천국 가면 완전한 연합, 그걸 갈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신자예요. 살아있는 신자예요. 정말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